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는 새해에 들어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예수님이 펼쳐 놓으신 안식의 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안식을 누리며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우리 것으로 삼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두 7가지 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으며, 두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5장에 기록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6장에 기록된 무리를 걸으신 것이 5번째 표적이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9장이 6번째 표적이며, 그리고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7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들을 통하여 각각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의 역할, 가르치신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감당하셨던 역할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표적 중에, 모두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으로서 안식일에, 다른 날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하필 안식일에. 먼저 사건의 개요를 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함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로 구성이 되는데, 이 사건에는 두 대립되는 인물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립되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인공이 악한 역할을 하며 사건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케이스. 두 대립되는 인물이 한 사건 안에 함께 존재하여 갈등을 해소해가는, 물론 오늘 사건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만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이 사건은 언제 있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안식일에 있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본문의 구성부터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있었어요. 누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일으킵니까? 예수님께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일으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있어 38년 동안이나 병 낫기를 고대하였던 한 사람, 그를 대상으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가 병 나아서 그동안 깔고 앉아 기다리며 사용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싫어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대립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38년 동안이나 자리를 깔고 앉아서 병 낫기를 고대하였던 한 남자, 그를 사이에 두고 일으키는 갈등, 그것이 사건의 전체적인 핵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건이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38년 된 병자를 두고 대립하는 두 인물 간에 일어나는 갈등, 그것이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요한은 이 사건이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임을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병 낫기를 고대했던 이 남자의 고통, 아픔, 이해가 되시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 2년도 아니에요. 38년을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서 지내야만 했던 이 남자의 아픔과 고통.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보여준 반응과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설교는 이 38년 된 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보여준 반응과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 이 남자를 보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모양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그동안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무엇을 해줄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은 받았을까요? 헌금은 받았을 거예요. 그에게 헌금은 받아내면서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단번에 그를 찾아오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어떠합니까? 병자가 일어나서 그동안 깔고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38년 동안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헌금만 받아 챙기고. 아마 어디 가서 그랬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가 이런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헌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안전뱅이 생활하며 조금씩 구걸했던 그 돈 가지고도 헌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하십니까? 정작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38년이나 지나서 그때서야 겨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38년 동안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겨우 거기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옳지 않대요. 내가 드리는 헌금은 다 받아놓고 옳지 않다고 따지고 들고 있네요. 옳지 않다고. 아니 지금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고통 속에서 이제서야 해방이 되었는데 옳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동안 38년 동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가 마침내 38년 만에 병이 나았을 때 왜 그를 기뻐해 주지 못하고 옳지 않다고 따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 뒤에 대화를 살펴보면 몰랐어요. 병자도 그가 누구인지를,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를 고쳐주신 이에 대하여 셈이 나가지고 그랬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무엇 때문에?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38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된 그 남자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따지고 있는 것,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셈이 나서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에서 해방된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된 그 남자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거. 안식일 날 뭘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 고작 그거 하나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막 평가합니다. 옳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걸까요? 외우기는 외웠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디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말하면서 십계명에서 안식일 날 일하지도 말고 일 시키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이제 겨우 해방된 그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옳지 않다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38년 동안 그 남자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주려고 하나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의 행위가 옳다, 옳지 않다 판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험 쳤으면 100점이에요. 시험 쳤으면 100점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느냐 여부를 따져보면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일하지 않게 하려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일을 중단하고 쉼을 얻으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았어요. 일만 안 하면. 여러분, 일만 안 하면 안식하는가요? 언제쯤 되면 일 안 해도 되죠? 70세 넘으면요? 우리 권사님은 70세 넘어도 일하시잖아요. 80세 넘으면 안 할까요? 작심은 그렇게 하시죠? 80이 넘어가면 일 안 해야지. 그런데 막상 80이 돼도 몸이 움직여지면 또 하실 거예요. 언제쯤이면 일을 멈출까요? 죽으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죽어야 안식이 있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죽어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고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고요. 죽어야 들어가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되어야 안식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 안 한다고 얻는 안식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거지, 일 안 한다고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한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문자로는 알았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안식일 계명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당하던 그 고통에서 오늘에서야 겨우 해방된 그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축하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혼을 하라는 계명이 있나요, 없나요? 이혼하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혼을 하래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뭐도 써주라고요? 이혼 증서도 써주래요. 왜 이혼하라 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혼합니다. 성경에 합법적입니다. 변명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이혼을 하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두어서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하지 말고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이혼하라. 이혼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너무 쉽게 이혼하니까 기준을 두어서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혼하지 말고 이 정도가 되면 이혼을 하라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법 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따져요? 그 조건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내가 싫은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되면 이혼하라고 그러셨지. 기회를 살피는 거예요. 뒷조사를 하는 거죠. 그 기회가 왔어요. 아내에게 그런 약점이 이혼의 합법적인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됩니까? 그거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결혼해서 안 될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의 법에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 문자법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문자만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어요. 2만 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한 끼에 1,000원도 안 되는 것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몇 끼 식사를 한 끼로 때웠어요? 20끼 식사를 한 끼에 때우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자 구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신 나빠요 라고 정죄할까요? 가난한 자 구제하라 했는데 한 끼로 20끼를 때웠으니 당신은 죄인이요. 그렇게 정죄할 수 없죠. 이 유대인들은 아는 것 같았는데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 아는 것이 독이 되어서 3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해방된 그의 기쁨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함께 축하해주지 못하고 함께 기뻐해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여 고통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혹시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고통 속에 갇혀있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면 그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그의 마음에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여 갈등을 느끼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기로 여기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쳐 안식 얻지 못하던 그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셨어요?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안식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갈등하고 고통했던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것도 안식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안식입니다. 그래서 내 아름다운 삶으로 인하여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안식이에요. 본질적인 안식이죠. 그러나 오랜 세월 고통스러웠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 또한 안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슬픔이 없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그 질병의 고통 속에 갇혀 안식하지 못하는 그에게 언제?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안식일에 이 38년 동안 고통 속에 갇혀있던 그를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 안 한다고 안식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식 얻는다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식 얻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필 언제? 안식일에 그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안식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젊은이는 질병에서 38년 동안 고통 속에서 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지만 누가 그를 고쳐주셨는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에 다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14절.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알아챘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에게 옳지 않다, 안식일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평가해주는 그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내게 옳지 않다고 정죄했지만 나를 38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바로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너희들이 나를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은 나를 38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노라. 그들을 찾아가, 옳지 않다고 정죄하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아니 큰 소리로 외쳐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라. 여러분, 그는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자비로운 분 같으면 지금 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곳이 어딘가요?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못두기예요. 왜 그곳에 앉아 있었나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의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저어 놓으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 무슨 질병이든지 낫는 그런 전례가 있었대요. 이 젊은이도, 이 병자도 거기에 한번 뛰어들어 자기를 고쳐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비로운 분 같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 놓을 때 잽싸게 그를 안아서 풍덩 던져주면 제일 좋은 역할일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명령만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젊은이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불쌍하면 좀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좀 들어서 던져주세요. 그러면서 쳐다보고 고개만 멀뚱멀뚱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며칠 전 페이스북에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맹인인 것 같아요. 종이 쪽지에 사투리로 보리밥국. 무슨 종인지 아시죠?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 종이. 거기에 매직으로
글을 써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고서 써놨어요. 그리고 깡통을 하나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앉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동전을 던져주질 않아요. 한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박스 뒷면에다가 박스를 집어들고서는 뒷면에다가 매직으로 글을 썼어요. 오늘은 쾌청한 날씨군요. 그렇지만 저는 그 날씨를 보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아가씨가 지나가자 순간 사람들이 동전을 놓고 가기 시작해요. 한참 있다가 그 아가씨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앞에 좀 전에 지나간 아가씨라는 것을 이 맹인이 알았어요. 도대체 뭐라고 써놓으셨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많이 주고 갑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맹인이라서 보지 못합니다 라면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시적으로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이 쾌청한 날씨군요. 그런데 저는 이 쾌청한 날씨를 볼 수가 없답니다. 사람은 도와줘도 그렇게밖에 못 도와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라도 도와줬나요? 그렇게도 안 도와줬어요. 오히려 그의 주머니에 있는 것 가져갈 기회만 노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홀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네요. 누가 보기에도 걸어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걸어가는. 할렐루야. 얼마나 큰 행복이, 큰 안식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렇다고 그가 영원히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맛보아야 했을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아마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안식을 펼쳐 두어도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안식을 제공해 주셨더라도 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멀뚱멀뚱 쳐다보며 나를 좀 던져주세요. 좀만 기다렸다가, 그랬으면 아마 그는 몇 시간은 더 안진뱅이로 살아야 됐을 거고, 그러다가 예수님 떠나버리셨다면 계속 안진뱅이로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젊은이는 호리 의심도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더니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라고 소개할 만큼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실 이로 인정하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38년 된 병자는 물론이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까지 이 주님 주시는 안식을 너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삼아 누리게 되며, 나의 것으로 삼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38년 된 병자,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찾으시고 안식을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안식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안식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를 안식 참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였다가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잽싸게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주님의 안식을 내 것으로 삼아 누리며 그런 나로 인하여 너도 함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